이 시간 위대한 7일, 위대한 7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종려주일은 어떤 주일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오전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오후 3시 6시간 동안 그 십자가 상에서 못이 박힌 채로 고난을 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시거든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이건 금요일이죠.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돌아가시고 나서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토요일 저녁 5시 59분까지. 시간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해가 지고 그리고 해가 지기 전 그날 이제 하루로 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전까지 그렇게 해서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고 했죠. 자, 그래서 유대인의 풍습 속에는 죽은 사람을 안식일에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제로 예수님을 끌어내립니다. 보통은 십자가형에 처해지면은 십자가에 죽은 채로 매달아 놓거든요. 왜냐? 로마가 십자가 처형을 했기 때문에 로마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고 또 유대에서 십자가형을 당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종교의 전통상 그렇게 놔둘 수 없다. 반항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절대로 이 죽은 자를 어디 나무에 매달아 놓을 수 없다. 그걸 결의해가지고 이제 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끄집어내서 처리를 하는 거죠, 시체를. 그 처리를 처리할 때에 보통은 공동묘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안장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그 믿는 무리 중에 한 명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개인 가문 무덤에다가 이렇게 돌무덤인데 그 유대인은 돌무덤으로 하거든요. 그 돌무덤에다가 안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위대한 7일은 뭐가 7일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날짜로 따지면 그러니까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 주일입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날 돌아가신다고 했지요. 7일이 아닌데 그냥 5일이죠. 왜 7일이 위대한 7일이 되느냐? 오늘 일요일, 주일 날 예루살렘으로 탁 들어가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이튿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흘이 3일인데 돌아가신 날을 하루로 해가지고 하루 그리고 토요일 2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거든요.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고난당하시고 다시 주일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7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7일 동안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 시간 알아봄으로 인해서 오늘 종료주일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 죄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속죄하시기 위해서 입성을 하시는데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하신 4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언. 많은 예언자들이 한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는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400년 전에도 있었고 6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 예언들이 있었는데 그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말씀에 보니까는 나귀를 타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건 뭐냐?
이제 좋은 날이 됐다는 거죠. 이제 드디어 우리의 메시아가 왔다라고, 메시아가 왔으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왔으니까 기뻐하라는 뜻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외치는 말이에요.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왔으니까 이렇게 즐거이 노래 부를지어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이미 500년 전, 600년 전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해놓은 부분이에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것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이렇게 쭉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예언이 지금 이렇게 이후 600년 뒤, 500년 뒤에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그냥 탄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곧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성취하면서 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선포하십니다.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영이신, 영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합니다. 이걸 한자인데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해서 사자라고 하면 선비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이 한자와 이렇게 결합해서 보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뭐 영어로는 카운셀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보셔서 우리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8절 성경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8절,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72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제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이다. 그 말은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면서, 하지만 슬퍼하지 마라.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죽고 나면은 다른 보혜사 성령, 보호해 주시고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분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여기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위대한 7일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7일 속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느냐.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죠. 19장 28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 182페이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그것은 교리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죄가 있어요. 그 죄를 씻을 길이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지 않는 거 아니냐.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나는 지금 감옥에 있을 건데 내가 죄를 지었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안 가 있는 거다. 나는 세상에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무슨 죄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헬라어인 하마르티스에서 이렇게 비롯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 믿음, 생각,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도둑질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사기치고 이런 것, 그런 것들도 죄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것, 자기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마음속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완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정도는 귀 기울이지. 제가 목사지만은 까놓고 얘기하면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100% 순종하면서 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 속에도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100%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알고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또 마음속에서 들려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100% 순종하지 못한다니까요. 왜?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죄가 그걸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하게 하시고 안 하게 한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유전처럼 이렇게 내 골수에 다 박혀있기 때문에 이걸 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죄의 대가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죄가 다 스며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죄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셨는데 그 길이 뭐냐? 내가 보낸 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다. 왜? 그 아들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죽어가시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건 뭘 생각하느냐? 저 십자가가 있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저 십자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이 단순한 것,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단순한 진리를 내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믿는 순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7일 마지막 네 번째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20장 19절에서 23절. 20장 19절에서 23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들었어요. 새벽에 아니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호들갑 떠는 거예요. 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시냐. 그 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 워낙 경황이 없으니까. 제자들도 경황이 없으니까는 그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돼서 이때 딱 예수님께서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장소에 딱 나타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면서 자기 못 자고 난 손과 또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이 내가 그 죽었던 예수가 맞느냐?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봐라. 옆구리를 봐라. 내 손을 봐라. 못 박혔던 손자국 보이느냐? 이 못자국 보이느냐? 창자국 보이느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역사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오늘 예루살렘으로 탁 들어가십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죽지만 내가 다시 부활하여 너희와 잠깐 있을 것이지만 그러고 나서 내가 떠나갈 것이다. 40일 뒤에 떠나가시거든요. 다시 떠나가시고 나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오늘 말씀, 방금 전에 말씀에도 나오지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 거룩한 영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로 위대한 7일입니다. 그 시작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